할렐루야. 지난주에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신을 섬겨서 이스라엘에 심한 권고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의 권고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닌 그 앞에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그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블레셋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섬기던 신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암몬 자손이 막 공격을 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리라.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을 대적을 해서 싸울 것이냐,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10장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사사기에 나온 8번째 사사예요. 근데 12명의 사사가 있지만 이 사사 가운데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제가 보면 그렇게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미약한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를 들어서 구원을 이룬,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뒤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는가 하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권고가 아직 그냥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권고를 그냥 두게 하셨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문제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누가 먼저 나가서 저 암몬 자손과 싸우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정말 치려고 하니까 누가 나서는 사람은 없지. 이 길르앗 장로들, 대표자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의 이스라엘 그 지역입니다. 이들이 가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6절 말씀에 보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군대 장관이 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분명히 곤고가 와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러신가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리고 잠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하고서 뭘 좀 고치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던 그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주님 없이 세상을 향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으니까 방향을 전환해서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만 그냥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섬기는 거 조금 이제 버리는 신용을 했지,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와서 어려우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잘하는 척 이렇게 해서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오지만 사사기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의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 없으므로, 실제 왕이 없었죠. 그러나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떠나가신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제멋대로 살았던 겁니다. 근데 회개를 해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속 암몬 자손을 물러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점점 공격을 하게 그렇게 두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이키지 않고 이래서 하나님이 권고를 계속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정말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만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나님께로 나갈 거예요. 그러실 분만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문제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으로 살 것 같더니 문제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하면서 생각한 게 뭐예요? 생각한 게 돕당에 있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큰 용사라 그랬어요. 아마 건장한 체격에다가 무술을 좀 배우고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돕당까지 대표들이 찾아가서 입다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지금 암몬 자손 쳐들어왔는데 이 군대가 있긴 있는데 오합지졸입니다. 이 군대를 좀 이끌고 장군으로 나가서 싸우시기만 하면 우리가 장관으로 모시겠습니다. 머리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건 관심도 없고 발등에 불을 끄려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입다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면 선지자에게라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회개했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고 가서 물어봤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입다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이때 입다는 사실 하나님이 너 사사다 하고 사사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입다를 찾아갔어. 이때 입다는 왜 돕당이 있었는가? 1절에 보게 되면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기생이 아들이에요. 근데 길르앗의 아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 입다를 쫓아내버립니다. 너 우리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쫓아내버려요. 그때 그가 도망을 가서 집에서 나와서 돕당에 가게 됐는데 그 돕당에는 3절에 보게 되면 잡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 잡류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그런 뜻인데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범죄에 노출돼서 정말 적응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두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쉽게 얘기하면 깡패 두목이 된 거예요. 이러한 입다에게 찾아갔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6.25) 전쟁이 났었잖아요. 6.25 전쟁이 나와서 어려운데 깡패 두목 조폭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나라를 좀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왕이랑 장관들이 가가지고 조폭 두목한테 우리나라를 좀 구해달라고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거든요. 근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문제가 싹 없어지게 하셨으면 입다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던 거거든요. 앞에 1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셨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들반들해져가지고 응답이 딱 오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어려움이 평안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부르짖어도 응답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을 안 하시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르짖어도 구원을 안 하신대요. 그러면서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들이 믿던 신, 그 신에게 가서 거기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라.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져가지고 바로 입다에게 찾아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한 가정에 가출을 잘하는 한 아들이 있는데 부모는 사랑하면서 잘해주는데도 이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집에 뛰쳐나가요. 엄마 아버지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돈을 훔쳐가지고 뛰쳐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들어와요. 근데 들어올 때 처음에 부모는 어떻습니까? 들어온 것만 해도 고마워서 야, 너 힘들었지? 고생했지? 제대로 먹고는 살았냐? 그러면서 막 고마워서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이 아들이 가출을 해요. 돌아오게 될 때 부모는 야, 이거 또 나가서 또 깡패한테 얻어맞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속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또 반가워서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왜 부모가 잘해주는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 가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막 야단이지. 돈을 달라고 해도 없어. 너 같은 거에게 돈 줘봐야 소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이런 부모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그래요? 날 버렸군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집을 다시 뛰쳐나간단 말이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가출하지 않을게.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부모가 너 다시는 호적에서 지워버릴 거야. 돈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이제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깡패 두목을 찾아가가지고 우리의 대장이 되라, 우리의 머리가 되라, 이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전에는 이들이 쫓아냈는데 어렵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변덕스럽고 간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덕스럽고 간사한 사람들이 우리 머리가 되달라 한다면 정말 입다는 거기 머리가 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도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전에 쫓아냈지만 그러나 당신이 지금 싸워주기만 하면 우리 머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입다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9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정말 너희들이 나를 우두머리로 삼아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입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진 않습니다. 아쉬울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을 하는 것, 이런 걸 하나님 좋아하시죠. 이때 10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입다에게 찾아온 이 장로들이 말이야. 여호와는 우리 증인이시래. 필요할 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다 끌어다가 붙여서 사용하는, 이건 신앙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성들이 액세서리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난 모르지만 가령 목걸이가 몇 개가 된다. 오늘은 뭘 내가 목걸이를 하고 갈까? 그리고 옷과 잘 조화가 이루는 걸 선택을 해서 액세서리를 가지고 아마 가는 장소에 따라서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필요치 않을 때 나 귀찮아 오늘 목걸이 안 해. 필요할 때는 내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제발 믿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건 왕이라는 거예요.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주님을 모시게 됐으면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쉬울 때만 주여, 주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이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심부름꾼으로 모시지 말고, 필요할 때 아쉬울 때 찾는 그런 분으로 모시지 말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마 성경 뒤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잘못됐고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깡패 두목에 불과한데 나중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나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 이 사사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다윗, 그 다윗이 오기를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바로 그 뒤에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 그분의 시대가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계속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입다와 같을 수 있어요. 입다는 기생이 아들이라고 그랬죠. 기생이 아들, 집안 식구도 안 알아주고 사람들도 조롱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내놓을 것 없고 기생의 아들과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입다는 쫓겨나서 독당에 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잡류와 함께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이지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정말 힘든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싸우면서 막 이러면서 거기서 두목이 되긴 했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경에서 구원해내는 사사로 삼으신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무지하고 무감각한 일은 있다가 점차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거기다가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뒤에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있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함께 가니 가자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러 가게 됩니다.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지금 머리와 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직 부족합니다. 잡류들하고 같이 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점점 살아가는 자로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했다. 하나님, 제가 되게 형편없는 깡패 두목에 불과한데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우두머리가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머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믿음도 없고 영적인 감각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조금씩 준비되게 하셔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허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상황에 실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하나님은 지금 다윗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시고 지금 이 딸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결국은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때를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직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입다와 같이 기생의 아들이고 정말 사람들도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